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투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SNS를 통해 자신의 피해 경험을 잇따라 고발하는 현상입니다.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미투 운동은 학폭 미투까지 확장된 상태입니다. 학폭 미투를 보면 특히 잘나가는 운동선수나 잘나가는 연예인에게 학폭 피해를 당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학폭 피해를 고발합니다. 고발을 당한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사실이 확인된 운동선수나 연예인은 운동을 그만두거나 연예인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실력 있는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는 국가대표직을 박탈당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장한 어머니상을 받았으나 배구협회에서는 취소했습니다. 한국 여자 배구에 엄청난 손실이 되었습니다. 요즘 한국 여자 배구 순위가 수직으로 하락했습니다. 올림픽 4강까지 갔던 한국 여자 배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메달권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아픔이요 모두에게 손실이 되었습니다. 올해 초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볼 수 없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찾아보았습니다. 유년 시절 학교 폭력으로 영혼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서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것이 학폭입니다. 그 후유증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여전히 진행형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수를 하면 속이 후련한가? 복수를 하면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론 가해자요, 때론 피해자의 위치에 선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로 인해 왜 원한을 품고 있는가? 왜 미워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질문과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해결하는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지은 죄나 잘못에 대하여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줌. 국어사전의 정의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용서의 개념이 더욱 깊습니다. 원래 상태에서 완전히 떠나 다른 상태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는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의미입니다. 형벌을 유보하는 거, 잠깐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서 루이스 스미디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인 한 용서의 명언을 덧먹인다. 그러나 타인의 부당한 행위로 끊어진 끈에 자신이 간신히 매달려 있을 때 용서할 마음이 드는 사람은 거의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거 갖고 뭘 그래, 그 용서하면 되지, 그리고 명언들을 막 동원해서, 성경 구절을 동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당한 것에 대해서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는 용서하면 되지, 그것도 용서 못해? 어릴 때 불장난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 더군다나 복수까지 하려고 하느냐? 제정신이야?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관대하여서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듯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당하면 작은 부당한 일에도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심하게는요, 꼭 원수를 갚고야 말 거야, 이런 수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용서는 적개심, 증오, 적의, 원한, 또 들끓는 분노, 여기에다가 약간의 두려움이 맞물려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게 되면 먼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이 분노를 계속 되뇌입니다. 이걸 반추라 그래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이 반추를 통해서 미움, 적개심, 중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반드시 보복하고 말 거야 하는 그 상태로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의 속을 까맣게 태워버립니다. 비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냐면요, 미움, 용서하지 못할 때 미움, 적개심, 증오, 상처나 모욕을 준 사람의 모든 것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 사람은 인간도 아닌 것으로 봅니다. 사탄막이다, 이런 바람치한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해요. 그의 모든 것을 위선으로 봅니다. 그의 선한 일들도 위선으로 봐버립니다. 그의 부정적인 것을 보면 당연하지 이렇게 버려요. 그가 잘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난무합니다. 힘이 있다면 꼭 복수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트라우마가 생겨서 심리적인 손상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미워하고 중화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삶이 무너져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그 사람만 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동조자를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하거나 자신의 억울함을 동조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그 사람을 또 원수로 삼아버려요. 악순환이 연속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의 그 삶의 행실이나 행태를 보면 공동체에 해악을 줍니다.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자는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생활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요,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은 없습니다. 자신의 삶이 없고 가해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 가해자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곱씹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불행합니다. 비용서의 힘은 이렇게 파괴적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과정과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런 비용서를 영적으로 볼 때는요,
사탄마귀가 조장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계속 반추하게 만들어요. 찌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지 하면서 계속 충동을 해서 계속 반추하게 만들어요. 미움 증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르겠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형제라는 것은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 줘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질문해놓고는 바로 답을 해요. 자신의 생각을 가미하고 그 다음에 전통을 가미합니다. 전통은 완전한 수 7번이거든요. 그래서 선심을 쓰듯이 7번까지입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우위의 답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풀면 7 곱하기 70이에요. 490입니다. 제한 없이 용서라. 완전히 용서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또 하나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용서의 수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왜 그렇게 용서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근거를 몰라요.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근거를 알아야 되고 이 근거의 바탕에서 용서를 형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이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노동자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액수가 1만 달란트는 얼마냐면요 20만 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1, 2년은 몇십 년이 아니라 20만 년. 그러면 얼마나 큰 액수입니까? 이 빚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탕감해 줬는데 이 탕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완전히 면제해 주었습니다. 없는 것처럼 해줬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 정도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의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과 1, 아주 미약한 요거를 탕감해 주지 않아요.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인이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빚진 자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으니까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렇게 의도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 작은 금액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악한 종아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종. 그 행위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그건 죄입니다. 이게 죄 중의 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하지 않은 사람을 악인으로 봅니다.
용서에 대한 관점이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복수를 해야 후련함을 느끼거든요. 드라마를 보면 막 복수하잖아요. 드라마를 그 복수하는 것을 보면서 독립주의예요. 아, 후련하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악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후련하게 느끼는 것을 성경에서는 악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 죄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용서잖아요. 죄를 짓지 않을 때와 똑같이 하라고 아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너의 그 죄값을 다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 세주체예요, 세주체. 이 용서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큰 특혜를 받았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에서 14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젓갈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체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두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좀 선하지? 아니요. 더 악할 거예요. 내가 선하다 하는 그 자체가 더 악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체질을 아시고 그걸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것 같이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덧입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랑을 덧입고 있어요.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속성을 닮아가야 됩니다. 쫓아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에서 34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 예수를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제사장들도 넘겨주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누구죠? 영적으로 보면 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너무나 큰 용서함을 받았어요. 이 용서는요, 이 의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의식이 없으면 용서는 불가능해요. 용서할 여력을 얻지 못해요. 결국은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의식만 가지고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이 근거를 가지고 용서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용서의 근거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에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 그 원수가 갚는 것은요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원수 갚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 갚는다 하면 뭘 침범한 거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원수 갚으려 해요. 이 원리를 몰라요. 우리의 세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탓하고 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필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원수를 사랑해서 오히려 원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왜요? 돕기 위해서. 세상은 원수를 보복해요. 그 삶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망가뜨려 놓고는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막 희열을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원수가 어려움이 없나 살펴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원수 갚는다 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이에요.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손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를 이기는 것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죠? 복수하기를 원하죠. 복수해. 미운 감정을 계속 부추기고 중을 부추겨서 복수하게끔 만듭니다.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버리면 사탄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패배한 것입니다. 축구에서 바로 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 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보복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이 선수가 태클을 걸어서 넘어뜨려서 화가 나서 뺨을 딱 때려서,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빨간 레드카드가 나와요. 바로 퇴장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더한 처벌을 합니다. 노란 옐로 카드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보복해서 한번 쳤어요. 이게 하면서 쳤어요. 심판을 보고 바로 삑 불면서 레드카드를 꺼내버립니다. 퇴장시켜버립니다. 아주 성경적이라 할 수 있어요. 보복을 못하게 했습니다. 축구에서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프랑스 국가대표 지단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팀이 너무나 중요한 게임이어서 그 결승전인 것 같은데요, 그 상대방 선수가 뭐 욕을 한 것 같아요. 가족들을 들먹이면서 욕을 하니까 지단이 머리로 박았어요. 가슴을 박았어. 바로 퇴장당했어요. 그 게임에서 프랑스가 졌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아요. 용서해야지 하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으로 용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는 요만한 것도 못 참아내요. 분노합니다. 그것을 계속 곱씹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가 용서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투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원인은요,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한 상처, 모욕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모욕합니다.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요. 몰라요. 근데 무엇을 기억하는지 아시죠? 내가 당한 그 자그마한 그 상처, 모욕, 그것을 기억해요. 그것을 이따만하게 확장해서 그것을 기억해 버립니다. 계속 또 반추하죠. 그리고 또 확대해 버리죠. 결국 이 사람은, 이 자기 중심은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눈물 콧물 흘렸습니다. 심야 기도에 와서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은혜 받았는데 돌아서서는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해요. 결국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깨닫게 하심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은혜가 임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용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보면요,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미움, 분노, 증오, 복수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상대방을 공감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원수를 사랑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1948년 10월 여순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이 손영건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이렇게 명명합니다. 온전하죠. 사랑의 위대함이에요. 그 용서의 위대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용서는요, 자유하게 합니다. 평안을 얻게 합니다.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용서하니까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과 더 견고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찐친 들어봤죠? 찐친 그러잖아요. 그 진짜 배기 친구라 그러잖아요. 싸운 사람하고 진짜 친해집니다. 찐친이 됩니다. 저도 제가 싸운 적이 제가 있을 거예요. 한 번인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 친구하고 진짜 찐친이 된 거예요. 용서하면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사람을 다 잃어요. 죄송하지만 참 안타까워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가지만 그 결과는 사람을 다 잃어요. 자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껏 찬양 못해요. 계속 거슬려요. 찬양에 힘이 없으니 입만 뻥긋뻥긋 할 거예요. 용서한 사람은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나를 살리고 세우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단 마귀는 늘 걸림돌을 갖다 놓죠.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했어. 그런데 용서는 이것을 제거해버리고 나를 살리고 세웁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믿음의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상처 준 것이 아니라 상처 받는 것입니다. 그 상처, 모욕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의 형태가 형성됩니다.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비용서입니다. 상처받고 모욕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그 내면과 삶은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늘 사탄 마귀의 올무에 걸립니다. 이것이 비용서의 힘입니다. 반대로 큰 상처 모욕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같이 또 사랑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삶은 자유와 평안입니다. 내면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아나고 세워집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나는 비용서의 힘에 붙잡힌 사람인가 용서의 힘에 붙잡힌 사람인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에서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상처 준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상처받은 것에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여서 진정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